일상은 어떠실까요? 날마다 새로우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은 늘 그렇게 크게 변함없이 그냥 무한한 우리들의 삶의 똑같은 일들의 반복일까요? 어떠세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때에, 또 원치 않는 관계들의 어떤 무너짐을 맛보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뭐야 이걸 내가 또 감당해야 된다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잘 있었던 것들이 떠나겠다고 갑자기 찾아온 통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이 새롭구나, 매일이 새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딱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났더니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에게 지혜가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혜는 안 주시고 맨날 문제 덩어리, 사고 덩어리, 또 고민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 달라니까요, 왜 고민거리와 기도거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민거리와 기도거리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한단다. 별로 안 좋으시죠? 그냥 기도했을 때 그냥 딱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로웠으면 좋겠지. 그런 고민거리와 또 그러한 기도거리로 내가 지혜 얻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새벽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이끄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새벽 얘기는 계속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 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새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쫙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비전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있으세요? 심지어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이렇게 도전한 것 같은데요.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던데, 그 하나님은 약속과 비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 증표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니? 믿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증거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확인해 주시고 믿게끔 한 뒤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니 너 따라올래?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걸어왔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요, 그 증거와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붙여주셨다, 확신을 주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3장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올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우리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집회, 저에게는 좀 낯선 집회이고, 그래도 감리교 안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래도 아름아름 알고 좀 편안한데 전혀 알지 못하는 침례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낯설고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규모가 꽤 큰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진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과 비전을 보고, 그리고 증거와 사인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작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번 이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신다. 하나님은 새벽에 사람을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죠. 새벽을 깨워야죠.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복판에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 시간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시간이 새벽이더라고요. 성경 보실게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게을렀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세요? 여기 가족들과 함께 계세요? 아이들을 툭툭 치면서 거봐, 늦게 일어나지 말랬잖아. 지금 막 쑤시고 툭툭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닌데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계속 말씀 보실까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이라고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또 하나 보실까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도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홍해 사건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침을 깨웁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계속해서 보실까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했던 사건도 새벽이었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안식일 후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실까요? 1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이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사람들이었잖아요. 새벽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그냥 근면해라,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아니면 최선을 다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더 파이팅 하십시다, 더 부지런히 우리의 삶들을, 시간들을 아껴보십시다, 더 열정을 내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 부지런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 그것은 떠남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실게요. 1절 보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기 위해서, 요단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이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떠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떠나기 위해서 그냥 자리를 이동했다, 일어섰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떠남이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나사,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요, 천막의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이에요. 캠핑 해보셨을까요? 우리가 캠핑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걷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뽑죠. 말뚝 뽑고, 자, 텐트 걷어서, 자, 움직일까? 이런 의미에서의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거두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숙하며 머물렀던 그들의 장소 어디였습니까? 시딤이었어요. 시딤에서 말뚝을 뽑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딤을 떠납니다. 우리 시딤 사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우리요, 요단강 동편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처럼, 그들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돌아올 일 없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삶을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5절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떠나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작전 명령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머물러 있지 마라, 떠나라.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해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귀한 사역을 앞두고, 귀한 학업을 앞두고, 귀한 군대를 앞두고, 귀한 자리를 앞두고,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해요. 성결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까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엎혀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점검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일까요? 여호수아서 3장은 우리에게 성결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떠난다는 게 뭐라고요? 떠난다는 건 천막에 말뚝을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건너온 다리를 이제는 건너지 않을 것이라 마음 먹고 그 건너온 다리를 부수라는 이야기예요. 다리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나의 삶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또 나는 하나님, 나 진짜 죄짓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함과 다시 한번 결단함과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수고, 그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귀한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이렇게 더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떠남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파르벨의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죠. 우리가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끌어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에 잘 심고 이것 적용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가 노란 색깔을 쳤습니다. 뭐라고 이해하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재차 부탁하고 자신의 유언처럼 설교하는 설교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이 모세가 그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혹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2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신명기 안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말고, 그 누구의 하나님 말고 내 여호와 하나님, 제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라. 제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를 분명히 가져라.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3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이것이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이 이야기를 잘 풀어볼게요. 요단을 건너갔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 놔라, 뗏목 만들어라, 뭐 수영해라, 이렇지 않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너희들은 언약궤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좀 엉뚱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쇳덩어리인데요, 금덩어리인데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한쪽에는 이 언약궤를 들고 한쪽으로 수영하면서 건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잠수함도 아니고 말입니다.
잠수함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무겁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라앉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통하여서 나왔단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바다가 묻이 드러나고 그 땅을 건널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그들은 얼마나 놀랬으며 그것을 지나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경험한 지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두 사람만 남아있어요. 누구만 남아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홍해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직접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홍해의 이야기를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홍해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치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슨 전쟁에 승리한 장수의 이야기들처럼, 얘들아 그거 알아?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신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것을 귀로 들었지 말로 들었지 직접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이렇게 다릅니다. 띄워드릴게요. 홍해는 말이죠,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질 것을 믿고 건너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시죠? 홍해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렸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난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길이다,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 전에 한번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 그곳에는요, 본문 띄워주시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진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법궤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그 법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5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궤 둘러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말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여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길 되신 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온전한 길과 방법이 되어주시는 분. The way,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을 예표한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의와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법궤, 하나님의 귀한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최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리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완전히 그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쌍나는 거 보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바짝 말라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님의 세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를 만났어, 요단강을 만났어, 법궤가 지나간다, 언약궤가 지나간다.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가라.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경영 철학, 세상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을 때에 오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성결, 주님 앞에서의 거룩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롭게 된 사람은, 정말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은 나의 방법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게 말이 돼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이한 일, 기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전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거기 들어가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입가나안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모르겠는 그 길, 길 보이지 않는 그 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전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등장하고 미래 연구가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의 동향과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경향이 아니라 성결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결은요, 죄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지었을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더 적극적인 삶,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지만 막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보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요, 정말 무식한 방법,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내가 새벽 예배자가 되어서 문제 앞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미련한 길, 그 매일 성경을 본다고 뭐가 답이 나와? 나와가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변함없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듣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삶,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애썼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까? 모아서 우리는 제비 뽑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자는 누구일까? 권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권사님 하실까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다 모아서 간증문 다 써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또 시험 들기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세 사람 뽑을게요. 세 사람 뽑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뭔가 애써서 하기보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걸음 아닐까요?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우리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요단강 앞에서 새벽에 일어나 이전의 삶을 뽑아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언약궤와 동행하는 귀한 결심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앞에서 설교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그렇게 주실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눈이 번쩍 띄어져서 알겠다, 깨달았다, 보인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 지혜를 주시는데 만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알겠어?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알겠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천국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지경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가시밭 길 인생을 가시밭 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